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과 자칭, 타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입교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그룹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초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할 때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바울의 설교였어요. 바울이 그때 처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설교 가운데 첫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의 설교를 3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 안 나도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면은 그 내용이 유추가 될 것이에요. 처음은 예수님은 구주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이제 회당의 모임이 마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하면서 막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거 아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설교한 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쫙 꿰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는데 바울이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이야, 예수님이 귀한 분이구나. 아이고, 예수님을 참 업신여겼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는 내가 혼자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아이도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도 들어야 되고 우리 옆집 아줌마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부탁하니까 오늘 나는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딴 게 아니라 오늘 했던 말씀이라도 그대로 전해주시면은 내가 내 친구들하고 이웃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느꼈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기 힘드니까. 들어도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은혜를 받고 좋은데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시간이 나에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다시금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많은 사람인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 유대인들도 따랐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 그 이방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존중하고 이제 존경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오늘 여러분 뭐 깨달았다고요? 뭐 감동 받았다고요? 뭐 은혜 받았다고요? 집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이에요. 머무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뭐 목사쯤 되면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달라지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거나 오히려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휙 하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깨달은 것, 오늘 내가 느낀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곱게 간직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탁 앉아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탁 간직하고 머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좀 은혜를 끼쳤습니까? 라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것을 잘 간직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뭐 깨달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지금 뭐 나를 따릅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받은 은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냥 헛말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기 자식들,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그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꼭 다시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랬더니 물론 유대인들이 그 예배의 중심이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유대교와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인 도시였어요. 다 유대인들이 회당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었더니 이제는 누가 더 많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온 도시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것처럼 많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 데리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원래 회당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가득가득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에요. 당신들은 못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당신들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좀 잘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은혜를 조금 나눠줄게요. 이런 분위기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던 것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다 몰려와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초청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들이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면서 시비하고 비방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고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권면받고 야, 당신의 가르침 참 좋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주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왜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득가득 모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아니 우리 회당에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가득가득 모인 꼴이 눈꼴 사나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려고 백성 되려고 어려서부터 말씀 보고 깊이 훈련받고 또 경건의 삶을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할례의 백성으로서 크게 수고한 것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내가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뭐 다 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택한 백성이요, 나는 선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부심 가운데 막 뽀기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어쩔거리고 했었는데 뭐 바울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다 데려오니까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시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기심이든 자신의 눈이든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마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다 뺏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시기심이 들어서 결과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오늘 와서는 어떻게 한다?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얼토당토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자신이 비방도 안 했고 반박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와가지고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던 거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심지어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막 비방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그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 삼으셨던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먼저 전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당신들이 예배하고 있던 이 회당에 와서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당신들이 저 이방인들보다도 오늘 왔던 사람들보다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깨닫고 먼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스스로 자처하기를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의 구원의 영생을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처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당신들에게 갈 수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방인 지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모이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거역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무엇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냥 이 상황 때문에 내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인용했던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 타락하고 심지어 뭐 어려움 당하고 하더라도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하나님께 불러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이미 믿는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뭐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던 저 이방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 그것이 뭐 유대인들 불러오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를 불러 세워서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딱 가지고 오니까 오늘 표현은 짧게 했지만 그 전후 맥락과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툭 던지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더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 사명자들에게 격려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교회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되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씀 하나 툭 던져놓으니까는 그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하고 깨달았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우고자 했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저 사람들, 그냥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조금 받을까 말까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8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믿도록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요놈 이 사람만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 사실을 믿고자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니까는 이것을 자기 혼자만 꿀꺽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이외에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역의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세요, 전도.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삐쭉삐쭉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럼 마시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감격하고 내가 먼저 기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감동이 없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기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도시는 이방인 도시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유대인, 이방인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바나바, 바울, 열심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참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뭐라고 보여줍니까?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 참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고 했잖아요. 경건한 귀부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자들의 가족이고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와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자신의 신분의 어떤 자랑의 이유와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아,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뭐예요. 라고 하면서 의시되거나 우쭐거리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교회 직분을 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나누기는커녕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귀부인들이라고 해요.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요? 그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면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교회를 다닌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대통령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오면은 자신은 아직 믿음이 없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지위와 힘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의 지위와 힘을 드러내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을 잘 믿고 종교생활하고 인맥을 믿고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거꾸로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임을 얻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얻거나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자신이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이용하거나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더 굳건히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권력자들, 그 시대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은 해로운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동했어요. 선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선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당신들 하나님 믿는 것 별거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선동했겠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일행들을 박해해요. 유대인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막 박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분을 박해합니까? 당신이 정신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 막 시비하고 따지고 자신들을 협박했을 것이에요. 겁났겠죠. 자기들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조금만 이렇게 막 간지러주면은 확확 일어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뒷짐지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기 싫은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 꼴을 봐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아요. 이들이 그런데 그 전주에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그 전주에 아이고 바나바, 아이고 바울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상황이 안 맞으니까 금방 마음을 바꾸는 이들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망했네. 아이고, 오늘 여기 이 도시에 와서 설교하고 전도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아이고, 얻어맞고 쫓겨나니까 아이고, 이거 실패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는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흙바닥을. 그러면 발이 깨끗하게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우리처럼 양말 신고 구두 신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포장도 안 된 길을, 흙바닥을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막 걸어 다니니까 발이 엄청 더러웠어요. 흙도 많고 먼지도 많고 때도 많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에 먼지를 털듯이 툭툭 하고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위협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냥 기분 나빠서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분 나빠서 가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자신은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부합하고 세상의 협력을 얻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힘들지만 좁고 험하지만 진리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한 것이에요. 그 표현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땠다고요? 오늘 52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욕먹고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축 가라앉고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좋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고 의로운 사명자의 모습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그 확신 가운데 다음 여정지로 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지역에 남아있던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쫓겨났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이것 가운데서 이 교회는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더 확신 가지고 힘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성령 가운데 충만할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설교가 베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기쁨과 충만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반박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 뭐, 기뻐해야지. 아이고, 반박해서는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하고 어제가 달라요. 오늘 막 좋았다고 막 웃던 사람이 내일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느냐예요.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면은 반응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욕을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뻐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목사님 좀 재밌게 해주세요. 오늘 웃고 나면 다음 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오히려 다음 주에 지난주에 목사님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저는 이 장단 저 장단 맞추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 무엇이 넘친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준비되어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은 말씀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면 그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흘러가면서 하게 되어지지만, 어려운 일은 특별히 사명자가 세워져야 하고, 함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모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협력과 함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